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종종 역설적인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 모순적인 표현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이별한다.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예수님도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갖게 되고요, 배고픈 자가 배부르며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친했던 우리 친구들과 SNS를 가끔씩 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모순적인 질문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본 적이 있어요. 있으면 귀찮은데 없으면 아쉬운 것은? 있으면 귀찮은데 없으면 아쉬운 것은? 친구들이 여러 답변을 보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일항하는 오래된 책들, 또 거스름 돈으로 받은 동전들, 휴대전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으면 귀찮은데 없으면 아쉬운 것, 남편. 네. 그렇습니다. 아내들에게는요,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 그 과정 속에 피곤함을 느끼고요, 또 항상 문제거리만 만드는 것 같아서 귀찮은데 막상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삶에 큰 공허함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게 남편이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또 부모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답변 중에서 남편 이외에도요, 또 다른 좀 이상한 답변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찮은 건 아닌데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으면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있으면 부담스러운데 없으면 아쉬운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친구는 아마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친구 같아요. 오늘날 사회가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혹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비과학적인 신앙을 이야기했다가는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오해받을까 싶어서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혹시 나로 인하여서 어떤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세상이 갑이 되어서 함부로 교회에 갑질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느낄 때에 정말 슬프고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니는지 몰라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제가 빵 한번 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꽃동산 교회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교회는 평생 을이 되어서 자신이 갑인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이 억울하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상황을 주도하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한 갑질, 세상적인 갑질은 아니지만 거룩한 갑질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믿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성령의 강권함으로 유럽으로 가는 그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재판 한번 받지 못한 채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은 다음에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으로 던져져 버리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다니. 지금 이 상황은요, 그들에게는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한 행동을 보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들은 온몸에 매를 맞고 뼈마디가 쑤셔서 정말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과 실라를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게 있겠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옥에 우리를 가다 놓았겠지.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와 믿음으로 그들은 기도했고요, 찬송했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있는 행동을 보시고 감동하셨는지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놀라서 간수는요, 옥문이 열린 걸 보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싶어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사람이 지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냅다 도망가는 게 상책 아니겠어요? 빨리 도망가서 다른 선교지로 가는 게 올바르고 합리적인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떠나지 않습니다. 망부서처럼 감옥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 같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일부러 도망치려고 타러 가려고 만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내 착고를 풀었단 말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싶어서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이게 바로 신앙의 고수와 신앙의 하수의 차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신앙의 하수와 신앙의 고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하수는 지금 그곳을 감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회만 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탈출하고 싶은 게 신앙의 하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의 고수는요,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들은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수하지 않은 사이에 내가 불법으로 도망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곳에 우리를 집어넣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지. 아마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 살자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확신에 찬 생각 가운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고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하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미워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기대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신앙의 고수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지켰어요? 품격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내어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돌발 행동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묻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더니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용히 내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이릅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도대체 로마 시민이 뭐길래 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요, 그 간수들과 상관들이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굽신거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로마 시민이 뭘까요? 로마 시민은요, 고대 로마 시민에게만 부여되는 정치적,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로마법에 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을 받는 것 불법입니다.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거나 구속될 수 없다라고 로마법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들이 정말 잘못해서 사형을 당할 때도요, 십자가형 같은 처참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단번에 죽이는 참수형으로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는 경제적, 정치적, 법적인 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로마 시민권자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도 없이 매를 때려서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정중하게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와서 데리고 나가서 그 성을 떠나기를 정중하게 요구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럴 필요 있을까? 그냥 해프닝으로 알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대우를 받으려 했을까? 저는 이게 바울의 객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억울해서 객기 부리려고 그들에게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 너도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바울의 이 행동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굳건한 기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억울하게 옥중 생활을 했지만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서 절대 초라하지 않고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가 있거든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는요 당당했던 겁니다. 여기서뿐입니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권력 한복판에서도요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억지로 생태세라는 말 아니에요.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리에게 억측스러운 걸 요구할 때에, 우리에게 불합리한 걸 요구할 때에, 우리에게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에,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요구할 때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의 신실함을 보시고 천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첫 번째 왕의 자녀로서 품격을 갖추시고요, 믿음을 근거로 한 인내와 당당함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 두 번째, 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뭘 포기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2002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한일 월드컵이죠.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온 거리에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그 상황들. 이때 대한민국은요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온 세계의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2002년 월드컵을 통틀어서 저에게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연장전 12분에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 골든골을 넣어서 승리한 그 장면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다시 봐도요 정말 멋있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안정환이 멋있기도 하지만 그 헤딩골 때문에 안정환의 축구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안정환 선수는 어디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냐면 이탈리아 페루자라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였어요.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 이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해서 골든골을 넣어서 이탈리아를 16강에서 탈락시켰단 말이죠. 이탈리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안정환이 있는 페루자 구단주인 가우치가 뭐라고 하냐면, 안정환이 이탈리아 축구를 망쳐버렸다. 그리고 그를요 구단에서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탈리아 선수로 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안정환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 선수로서 조국을 위해서 뛰었을 뿐 누구에게든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 선수로서 조국을 위해 뛰었을 뿐 나는 누구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난 정말 열심히 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눈 한번 칠끔 감고요, 그 이탈리아 골대 앞에서 공이 올 때 그냥 피하거나 다른 데로 공을 던져 이렇게 보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조국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미래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한 국가대표 선수가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도 이처럼 당연한 것이고요, 멋진 것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인 자임을 그가 미리 말했더라면 그는 이러한 대우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미련하리 많지, 배 맞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진짜 험한 꼴 당한 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자라는 엉뚱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의 신분을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한번 사건을 거슬려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점을 말했다면 아마 죄수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먼저 말했다면요, 감옥이 진동하고 옥이 열리며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없었을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를 미리 말했다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지 못했을 거고요, 바울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며 빌립보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이 고통과 억울함을 몸소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선천적으로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죄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예수의 마음을 안 이 바울은요, 자기 역시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며 복음을 위해 힘들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강력한 로마 시민권을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성도님들은요, 금요일날 동사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란 말 쓰셨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마음에 상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는요,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사명자들에게 각각의 다른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로마 시민권에 목을 매며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 되었어요. 가끔씩은 불법도 저지르고요, 편법도 저지르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미명 아래 교회와 신앙을 뒤로 한 채 오직 성공과 출세에 몸매여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주동하는 자는요, 결국 이 땅의 시민권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다니든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들이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지역 유지들과 잘 연결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항상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먼저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들이 로마 시민권까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들을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뭘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시민권보다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에 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있는지라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휘파르코예요. 휘파르코라는 단어는요, 휘포라는 단어, 아래에 밑에 있는 그 휘포라는 단어와 주관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의 아르코마이가 합쳐져서 된 단어가 휘파르코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휘파르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보호와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장 힘을 가진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겠죠.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땅에서는 좀 찌질하게 살아도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요,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요,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시민권자도요,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온 인류, 아니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럽게도 하늘의 시민권보다는 이 땅의 시민권을 더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이 땅에 더 좋은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따르는 신은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것.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인데 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일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소망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제 삶을 보면 가끔씩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 안에 너무나 잘못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 나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땅의 것을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의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작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입국을 거부당한다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는데 천국에서 입국하려고 하는데 거부당하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입국 거부당하면요, 다시 돌아갈 내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입국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유치하고 조급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행동은 땅의 시민권자 같은데 말은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은 땅의 시민권자인데 말은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하는 사람들. 저 집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아. 정말 교회 안 빠지고 봉사 잘하고 성경도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저 집사님은 욕을 입에 달고 다녀. 이 사람은 절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러워.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장로님 거짓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정말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근데 우리 목사님의 삶은 설교가 정반대야. 설교 못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부담스럽고 왜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왜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욕먹는 일일까 봐.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부담스러워서 말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면서 삶은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으니까 욕 듣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회사 일로 공부하기 위해서 먼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거주할 때가 있어요. 이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미국에 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은 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요,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갈 나라는, 내가 돌아갈 조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의 생각과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사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심취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걸 보장해 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그 로마 시민권의 목적을 두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나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면, 은사로 주셨다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으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